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요. 참된 사랑,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수가성 여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메시지를 찾아내거나 그리고 내가 그냥 좋은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의 중요한 키 하나는 그분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은 무엇이지? 오늘 하루시앗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 모든 말씀이 호세아 말씀 그리고 시편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루시앗은 교회력을 통해서 교회력으로 정리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지금은 사순절에 이 호세아와 그리고 마가복음과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것을 통해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누가복음 15장에 그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실제로 사랑의 하나님이었죠. 나에게 짐을 지우고 그리고 나의 분깃을 주지 않고 나의 어떠함으로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나의 비전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정체성, 비전, 하나님의 마음 이런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왔을 때 작은 아들이고 그리고 큰 아들이건 돌아왔을 때 이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나눠주실 수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두 아들을 그리고 종이 아니라 상속받은 아들로 그리고 염소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 재산이 다 그의 것임을 이미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나의 말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고 에너지가 없는 이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두신 일은 무엇이지? 여러분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취해지는 것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광야는 참 하나님 그리고 참된 예수님 참된 성령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사순절 셋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 하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자, 그리고 사순절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요한복음 4장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나타나 있습니다. 탕자와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두 주간을 통해서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죽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9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 그리고 눈먼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이미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보는 거죠.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부활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분을 만나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화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만나고 계속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꼭 집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순절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 중심의 공동체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안에 짚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이렇군요. 아, 네, 하나님 알겠어요. 내가 그렇군요. 그거를 대면하기 싫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저런 분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것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을 걸어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반응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사건들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전통교회 다니고 그때는 다 그런 예배였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딱 시작하면 앞에서 올간이 뻥뻥뻥 이렇게 치면 그 영광 중에 계시는 나 주 앞에 나아가면 이 찬양을 쭉 하면서 목사님 그리고 뒤에 장로님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 이런 사람들이 쭉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가. 희준이는 캐톨릭 거기 가봤지. 명동성당에 그거 가봤잖아. 할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사무실부터 이러고 쭉 해서 성당 안으로 들어가. 시간이 되면. 제가 그게 생각났어요. 아, 개신교 안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성공회는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났냐면 개신교 예배 안에 참회의 기도의 순간이 있었고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들이 사해졌습니다라는 것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교회의 예배 순서 가운데 원래 이것이 있었는데 회중 예배, 집회식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고백을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 그거는 여러분들만 알잖아요. 여러분들만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아무도 몰라. 드러난 죄 이외에. 그쵸?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뭘 봐요? 내면의 동기를 보잖아요. 너 왜 그렇게 행동했지? 왜 그렇게 말했지? 왜 그렇게 불편했지? 왜 그렇게 힘들었지? 이게 계속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의 예배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넣으려고요. 사순절만이라도 올라오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불편함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나 저 회개했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 중심의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을 때 받아들임, 회개, 복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데 내 안에 자꾸 찝찝함이 있어. 화장실 갔다가 뭐 안 하고 온 느낌. 뭐지? 나 회개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에 들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심리적인, 마음적인,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순서 안에 원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다시 그런 부분들을 회복해서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에 회개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각자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회개의 자리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빈 공간은 어떻게 채울 거야? 어떻게 채우냐면 그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지 않잖아요. 하루에 2장 읽어요. 저는 이 말씀 사랑 스쿨이라고 요번 요 시즌에
그거 조장을 좀 다른 데서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거 조장을 맡고 있거든요. 야, 성경을 하루에 한 책씩 읽어. 처음에는 요한 1서, 빌레몬서 한 장씩 된 거를 읽어. 근데 지금은 창세기 전체, 출애굽기 전체. 야, 내가 목이 아프니까 1시간 읽고 잠깐 쉬었다, 1시간 읽고 잠깐 쉬었다가 출애굽기 40장까지잖아요. 내가 4번을 해서 4시간이나 걸려서 읽었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리고 묵상하면 가만히 멈춰서 침묵하면 아무 생각도 안 들어. 그냥 그대로 내 감정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씻겨져 가는 거예요. 회개한 부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고 심어요. 채워 넣는 거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안에 또 채워 넣어요. 그럼 나는 그 회개의 자리에 내 마음에 불편했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채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읽는다라고 들어봤어요? 머리로 읽어요. 성경을 먹으라라는 얘기는 있지만 머리로 들으라, 머리로 어떻게 하라 하는 얘기는 없어요. 생각해보라 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저 말씀은 틀려, 저 말씀은 맞아, 목사님이 그랬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받으면 내 마음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워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내 영혼과 골수와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갠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안에서 그 말씀이 알약을 먹은 것처럼 풀어지고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혈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많은 분량의 성경을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읽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계속 먹는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고 갈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풀어지기 시작해요. 알약이 여기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알약은 무조건 다 코팅된 게 빠지면 이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픈 부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깊이 들어가 주세요. 내 내면 안에 깊이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오늘 이야기는 우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물에 앉으신 예수님,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고 여인은 불편함으로 예수님을 대한다. 이게 우리가 계속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말을 걸어오세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마음 상태대로 어떻게 해요? 반응해요.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 그렇군요.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그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몸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말씀 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도 똑같았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험담, 눈총, 피곤한 삶에서 반응은 불편함, 까칠함, 피곤함,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남편이 여럿 있었죠. 그녀가 남편이 여럿인 이유는 이 여인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남편을 갈아서 계속 만나요?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 있었어요? 저 친구는 맨날 파트너가 바뀌어. 맨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맨날 바뀌어. 있었구나. 있었구나. 왜 그래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반응이 있고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여인도 그랬던 거죠.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녀와 그 자녀들과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10절, 11절, 12절 그리고 이 말씀의 이 분위기가 어디서 바뀌냐면 13절, 14절, 15절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렇게 느끼시나요? 여러분, 우물 곁에 목마름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여인의 참된 목마름은 그냥 물 먹으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이 여인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물은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겉모습,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은 내면의 어떤 부분들을 반영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반영해내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은 사랑이었어요. 그것을 찾아다니고 많은 뭘 소모해요? 에너지를 소모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리고 어떠한 에너지도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소그룹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에너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에너지가 없대요. 예전에는 안 들었는데 지금은 에너지가 없대요. 나이 들어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없는 이유를 보면 내가 그곳에 너무나 많은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해요. 워라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이것이 맞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것이 잘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곡식과 열매와 대가를 주시더라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먹을 씨와 어떤 씨, 심을 씨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 씨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씨를 어떻게 하라고 심어야 되기 때문에 보관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재정에는 그게 있어요. 그게 있다고요. 그냥 지금 내가 있는 대로 힘이 다하는 대로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심어야 되는 것들로 내년을 또 먹고 준비할 수 있도록 모아둬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도 내가 다 써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지금 충분한가를 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뭔지를 확인하고 있어야 그 에너지를 거기에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필요해요. 자, 이 여인은 어디에서 풀어지는 건가? 13절, 14절, 15절 안에서 풀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다시 목마를 거래요. 자, 그러나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당신이 생명의 물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 있나요? 이 여인의 가장 갈급함은, 이 여인의 목마름은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었어요. 참된 사랑.
참된 사랑을 찾으려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변의 사람의 눈총도 받았고, 그래서 정오의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에너지도 없고 이런 것들로 계속 점철되어져 가고 본인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목마름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나에게, 내 마음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진정한 목마름은 뭐지? 내 진정한 목마름은 뭐지?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세요. 내가 오늘 수가성 여인의 그 모습이 되어서 그 앞에 머물러 보세요. 예수님이 있어요. 한 남자가 있겠죠. 머리는 어떤 애인지 몰라. 30살이니까 머리가 길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 분이 거기 앉아 계셔. 근데 나 지금 물 뜨러 왔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군요. 제가 물 떠드릴게요.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는 이런 갈망이 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이따 끝나고 그 말씀 메시지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말을 걸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말로 말을 걸어오실까? 어떠한 말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실까? 맛있게 먹었어? 밥은 먹고 왔니? 이런 질문을 걸어오실 수도 있겠죠. 저 배고파요. 끝나고 뭐 먹으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초대교회에서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왜 이번 주에 두었는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과 같은 나에게 뭘 알려주시길 원하냐면 그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나에게 얘기해 줄까? 나에게 혼나면 어떡하지? 야, 너 그런 것도 모르냐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분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거죠. 물 좀 줄래? 라고. 아니면 조금 더 밝은, 좀 더 진취적인, 조금 더 이 성향인 사람은 예수님 여기서 혼자 뭐 하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대화가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의 근원뿐 아니라 이 여인의 내면 깊은 곳에 목마름인 참사랑을 경험케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무엇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을까? 어떻게 깊은 사랑을 이 여인은 경험했을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목마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9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선생님. 네, 12절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그 지역의 여사제였대요. 사마리아에도 제단이 있었고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의 말을 보면 뭘 알고 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 나는 사마리아 사람. 왜 나에게 물 달라고 얘기하죠? 당신들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역사적인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랑만 구하는 여자가 아니라 뭘 좀 아는 여자예요. 12절.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자, 이 여인이 뭘도 알고 있어요? 이 우물의 기원도 알고 있어요. 야곱에게 주셨던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의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물.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괴하셨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먹었던 그 물.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물을 왜 주셨죠? 이 물 누가 파괴하셨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고요.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물이 나왔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근데 야곱이 우물을 팔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파놓던 우물들이 있어. 근데 원수 마귀들이 그 우물을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야곱이 갈 때마다 물을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에 가서 쓰레기를 건져내고 다시 우물을 조금만 손대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물이 다시 났어요. 물이 다시 났다고요. 광야에서.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야, 이 물 먹지 마. 그리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물을 덮어버렸어요. 먹으면 좋은데, 같이 먹으면 좋은데 나쁜 놈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 먹지 마.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리고 우물을 덮어버려. 야곱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다른 데 가서 물을 또 팠어요. 이삭이 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또 나와. 그러니까 또 와서 건들고 물을 덮어. 야, 비켜. 내 거야. 이랬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우물을 파게 하죠? 그리고 왜 우물을 파는 데마다 그 우물이 나오냐고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목마름의 근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거는 알았지만 뭘 경험 못했어요? 그 하나님, 그 우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이라이트 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제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거를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춤추고 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면서 죽을까봐 모세에게 부탁해요. 모세,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지 않게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줘. 그럼 우리가 따라갈게.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예배의 첫 번째 단계. 예배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변화산으로 이끌어가요. 변화산 언제 얘기했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 왜 변화산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골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변화된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없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없으면, 그리고 복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모델은 없는 거야. 모델이 없다고요. 모델이 없으면 따라갈 가치가 없고 따라갈 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거기로 이끌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 요한, 야곱이 봤어요. 야고보가 봤죠. 이 3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그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뭐라고? 수제자라고 얘기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삶을 지켜갔던 사람, 제자들 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로 올라가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 변화산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성경을 연락에 읽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쓸 때도 그들의 모양을 따라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형상과 모양이란 얘기가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전달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두 번째 더 깊은 단계로 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만남 안에서 내가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깨달아졌어. 지금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 예배예요? 네, 시내산 밑에서 드리는. 춤추기도 해. 난리도 쳐. 소리를 지르기도 해. 기쁘기도 해.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그 예배는 아무나 초대되지 않았어요. 그죠?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만 초대받았어. 여러분, 초대받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대면할 수 있어요. 거기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임재와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찬양할게요. 하나님 높여드릴게요. 막 춤추고 이러던가요? 아니요. 알딸딸했어요. 술 취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헛한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을게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제가 지을게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이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이 그 깊은 임재로 들어가서 그분이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서 그 성품을 알고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더 깊이 닮아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 모임과 말씀은 그냥 한 번 와서 듣는 예전에 우리가 예배하던 것과는 달라요. 교회력을 따라가고 그 안에 초대교회의 영적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매일매일에 매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마다 함께 듣고 그 안에 머물러 있고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뭐 얘기했습니까? 지금 막 기뻐 뛰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막 축제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예배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산인 시온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배하는 그 마지막의 예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예배, 신부로서 나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예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네. 자,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한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완전하지 않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 찾는 거 아니고요.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계속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만나게 하시고 찾아가세요. 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나 하나님과 화평을 놓치지 않기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 자, 2절.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뭐한대? 자랑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너 의로운데 왜 그래? 그래서 6절과 8절에 그렇게 돼 있는, 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해, 아직도 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나 그거 알아. 받아들여. 그리고 회개해. 계속 돌이키는 시간들을 갖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뭘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 이거를 내 안에 받아들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요. 믿었지만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믿었는데 실제로 하지 않는 사람, 믿었는데 그냥 밑에만 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중간까지, 산 중턱까지는 가야죠. 변화산까지 가야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대면하고 그분을 형상을 보고 계속 닮아가도록 부활의 삶. 자,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믿어지지 않고 안 되고 에너지가 없고 주님의 길이 불편한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것이 실존이라면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해주신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실증이 됩니다. 연약한 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에너지 없는 거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실증이 됩니다. 이것을 어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죄와 슬픔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정을 하면서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까지는 계속 뭘 묵상해? 우리의 연약함, 죄, 상황, 환경. 그런데 이제 넷째 때 해가니까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로 지금 옮기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져가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져가서 요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받아들이게 하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경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변화산 사건도 좋고, 그리고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배경을 알고 내용을 알았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을 걸어오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고 물으세요. 내가 어떤 갈망이 있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 나 이런 갈망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 이런 원함이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부분들을 열어주시고 경험케 하시길 원하세요? 나에게 어떠함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안에 여러분 좀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앵무새같이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분은 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넘어서야죠. 어디로?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게 교리적으로 배운 하나님을 넘어서 이제 만남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교리적으로 가르쳤어요. 구원 받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대답 못하는 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뭐라고 너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알아요. 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다음 스테이지예요. 이것이 다음 스테이지라고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뭘 버려뒀어요?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지금 나 목마르지 않은데 물동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물동이를 던져주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늘 찾아와줘서 얘기했어요. 내 목마름을 해결해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차라리 가서 그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좋은 거죠. 이 여인이 컨디션이 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 그 사람들의 말을, 이 여인의 말을 마을 사람들은 듣지 않았구나. 근데 행동이 바뀌어지기는 했어요. 어디로 가요?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내가 직접 듣겠다라고. 여러분 이 반응이 필요해요. 야, 내가 직접 들어볼게. 직접 만나볼게. 그분에게 직접 나아가 볼게.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 마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욥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메타인지가 확장돼요.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회복돼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고 마음의 성찰, 동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여인 앞에 머물러 있으세요. 이 우물가에 머물러 있으세요. 지금 우물이 모티브가 되고 있죠.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어떤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이 나에게 눈을 맞추고 있나? 그러면 말을 걸어오나? 그럼 나는 뭐라고 얘기할 거지? 물 달라 하시네? 나는 지금 그분의 반응에 어떻게 반응하지? 여러분 오늘 한 30분간 말씀 가운데 그렇게 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침묵 가운데 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묵하겠습니다. 네, 불 꺼주세요.